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이단과 바른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 분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워낙 정치력이 막 반민주당 투쟁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디 어떤 목사님이 거기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강의를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한때는 뭐 사업도 뭐 엄청 뭐 잘 된다나. 그래서 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하고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헬리오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한 분인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자기가 사업한 분이니까, 거기 가서 뭐 그런 식으로, 그 식으로 하면 사업이 엄청 뭐 잘 되고, 막 하나님이 뭐 엄청 복을 사업을 일으켜준다고. 아니,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자기는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또 실망하니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그 단일 선교사가 항상 여기서 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녁에 이제 그분이 늦게 들어와서 같이 둘이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선교사도 뭐라 말을 못하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분한테 틀리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거 다 놔버리기 실망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뻥튀기 해가지고 처음 돈을 많이 해줄 것이다. 뭐 하나님이 아주 크게 뭘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강의를 한번 내가 보지는 안 했지만은 그 유튜브에만 올라오고 또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의 듣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는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못해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혼합된 옷을 입지 마라. 근데 혼방을 입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시하고 뭐 양모하고 이렇게 섞은다든지 그런 찌하는 옷을 입지 마라. 아니면은 또 말하고 소하고 같이 쟁기질을 하는데 같이 섞어서 쟁기질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이 혼방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옷이 다 보면 양모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이렇게 섞어져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은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이라든지 다른 데 섞이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라, 그런 취지인데 그냥 그런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니까 성도들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짝 넘어가서 이야기해서 하면 사람들이 뭐다 보니까 혹해서 거기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거기 빠져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너희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나 예수님 아는데 다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여기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밑에 내려가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 주로 받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게서 구원하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여기 3절에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를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리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는데 사람은 또 기가 좀 솔게 돼가지고 아니면은 아니 일반 성도들이 뭐 어제 대단한 뭐 철학적 사고가 있든지 성경적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혹 하면은 그런가 하고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막 교회가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지금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도 그때도 있어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 살게 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는데 철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헛된 철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학문의 기초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전해서 인문과학이 나오고 사회과학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학문에는 거기에 근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법 철학이 있는 것이고 경제 철학이 있는 것이고 모두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일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철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철학, 속이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된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거기서 그들 밑에서 경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데 성경에 아니면은 또 기독교 신앙에 뭔가 아주 심오한 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 무슨 심오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가 선을 넘어서 마귀가 그걸 딱 잡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시대 때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주 성경을 엄청 잘 가르친 데 있다. 아주 태어나다고. 근데 자기 형님도 목사니까 그거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아주 엄청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공부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베레하라는 데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데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 그래요. 자기가 장로를 다니고 온 교회를 다녔지만은 여기같이 성경을 잘 가르쳐준 적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일반 평신도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면 거기 가르친 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한번 머릿속에 집되면은 그거 벗어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무슨 아주 대단한 심오한 것이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주 거기에서 아주 대단한 심오한 것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딱 잡고 엄청난 것을 가르쳐주고, 엄청난 것을,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훅하고 넘어가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어떠냐면은, 그걸 들고 이제 교회 들어오잖아요, 이단들이. 성경 말고 성경 외에 무엇인가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이 뭐라고요? 다 속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사실요, 기독교 신앙 말고 다른 신앙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진리가 없습니다. 무슨 불교든지 뭐든지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모이니까 모여서 거기에 그 종교 하나의 그 종교심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 안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철학이라든지 다 속이는 것이니까 그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보면은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뭐 겉으로는 우리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고 아주 그 대단한 학문적 어떤 뭐 소양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접근할 때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아주 대단한 것을 가르쳐 준 것만이 그렇게 접근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적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훅하고 빨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교육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특히 신천지가 그러는 건데 기존에 있는 교회의 그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교회 문제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교육받고 온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다닌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 설교에 들어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차츰차츰 자기들의 교회를 거기에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가는 성경의 관점을 바꿔서 자기들의 관점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냐면 자기들의 교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보통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보면은 옛날 그 정명석이 한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가 가자기에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학생들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경계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서 멀어지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나와요. 사람의 전통. 전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반복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통이 좋은 것인데 시대 상황에 거기다가 그 전통도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통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강대상이 없어요. 이제 거기가 작으니까. 그런데 한당 무게 있어가지고 강대상이 다 빨간 그래갖고 여기는 금기상 돼가지고 여기는 맨발 벗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그 강대상이 무슨 금기 있어갖고 신성한 곳이고 그건 아니. 물론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그래서 금기를 옛날에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강대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신신고 들어오는데 강대상이고 뭐이고 다 신신고 들어가는데요. 전통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신발 벗고 들어가도 존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통이 복음에 방해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요.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이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원리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원리란 말이 그냥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여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이 여러분 안 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그냥 속이는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눈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져요. 우리가 볼 때에 아니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런 것을 믿고 따라갈까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그 영에 사로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그대로 다 추종해요. 저기 해보니까 이 카이스트에 보니까 그 교수인데 그분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 젊었을 때 그 정명석인가 거기 따라가서 거기서 왜냐면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정명석한테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두 분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일생 동안 반정명석 운동을 하면서 다닌 겁니다. 아니 이 남자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나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신천지에 거기요. 거기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방송에 나올 때 그때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이제 그 딸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잡으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은 부모라도 자기 잡혔으면은 그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 뺏고 해가지고 어디 상담소로 들어갔어요. 상담소 들어가니까 아무리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도 올바르게 가르쳐도요 거기에 딱 한 번 영이 사로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와요. 막 튕겨나가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강제로 3일 동안 거기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관심을 갖더래요. 관심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담소에서 가르친 것을 이제 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이제 자기 깨져서 그러면서 내가 왜 저런 것을 내가 믿고 따라다고 추종하고 다녔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이요. 우리가 전도에서 우리가 이 성경 둘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천만에. 그 사람의 영이 깨져야 돼요. 그런 영적인 것이 완전히 확 깨져가지고 달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막
신천지들도 계속 우리 교회에다 막 뭘 보내고, 앞에 줄 서갖고 이렇게, 여기도 뭐 20-30명이 여기 쭉 앞에 서 있던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번 자기가 다시 거기서 나왔다 해갖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냥 받아주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보내냐면 상담소로 가야 돼요. 상담소로 가서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존의 성경을 바르게 받아줍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의 초동학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는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에 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독교 2000년을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많은 이 교회에 있는 양들을 아주 도둑질하고 넘어지게 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도 항상 그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어떠냐면은 그 예수님 자리에 그 대부분 다 교주가 들어있어요. 교주가.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선병이는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이 베레아라든지 여기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신림동이가 거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0만 명인가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 사람의 행실은 아주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뭐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거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교회를 물려봤는데 아들도 성적으로 물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긴 다 속이는 것이고 사기꾼들이고 마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보면은 다 금전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딱 경계를 치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문선명이 어째요? 문선명이 옛날에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앞에 한 하얀 옷 없습니까? 20-30명이 딱 무릎 꿇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인가 했더니 젊었을 때부터 수제를 지키면서 문선명이를 이게 뭐 신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보면은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살이 잡혀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경계를 하고 지금 바울이 경계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거 이게 마귀 이단에 이렇게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누가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로잡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노예로 만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난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교육받고 거기에 딱 빠져 들어가면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대전중앙교라고 큰 교회예요. 대전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교회인데 거기 목사 사모가 신홍년인가 하는 그 사이비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그 대전중앙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추종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 결국은 사임했대요. 젊은 목사던데 미국서 오신 교육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
그런 이단들은 뭐냐면은 특성이 너 여기서 떠나면은 너 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네 자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꼼짝없이 거기가 소리 잡힌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이단에 빠지면요, 대부분은 이제 이단에 빠지면은 이 교주가 죽으면은 교회가 이제 그 교단이 이제 흩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요. 한 번 이단에 빠지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그런 마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그런 이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방해에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다가 아니네요.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귀신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귀신은 올바른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를 건강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뭐 여기는 무슨 뭐 장로고 감리교 이렇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건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 그 교회에 영주주의가 들어왔어요. 영주주의가.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하게 된 벌써 쓴 계기도 영주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영주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이거 신비예요. 신비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 예수님 안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100%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100%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구약 시대들 보면은 구약 시대는 목표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가 거기에 샬롬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풍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상징적인 바가 그들의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가나안 땅의 천국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 안에 거기에 샬롬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구약시대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봤어요. 그래서 그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무슨 성경 안에 무슨 기막힌 무슨 비밀이 있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르게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도 그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이 그들이 누릴 만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잘못할 때는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말씀대로 삽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습관, 죄적인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사람 봐보면 습관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하고 교회 나가서 할 때는 그냥 세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재활 훈련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재활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직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다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여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기가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삶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는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